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는 BC 853년에서 560년 사이에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남북이 분열된 후에 그 멸망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까지는 북왕국 멸망 이야기가 나오고 18장 이후에는 이제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의 19명의 왕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악한 왕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20명의 왕 중에 12명이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7명의 왕들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산당만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특히 요시야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었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간직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남유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에 행했지만 산당을 제하지 못하고 후에 마지막은 반역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보내셔서 돌이키도록 했지만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도록 도우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 지정하여라고 하셨는데 이 지정하여라는 말씀이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도움이시오 힘이심을 계속해서 대언했습니다. 선견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끊임없이 사건과 상황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요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이방 나라의 포위를 당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견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선견자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처럼 보이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노략군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보고 남유다는 돌이켜야 되지만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오히려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수없이 경고한 대로 갈대아의 부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아들들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귀인의 집까지 완전히 불살라져 버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맙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이 실패를 통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열왕기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끊임없는 인애, 헤세드, 조건 없는 자비,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때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십니다. 열왕기하에는 이렇게까지 타락했는데도 심지어 아방마저도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면 그 완벽하게 타락한 아방마저도 인애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반대로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이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애를 마음에 믿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조건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애를 받고도 하나님의 인애를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시한다. 이게 진짜 은혜죠. 멸망의 길, 그 불구덩이로 갈 때 그 길이 막히는 게 은혜입니다. 이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멸망의 길을 갈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보응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인애죠. 하나님은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애로 그 신실하신 언약으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이방 나라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까지라도 그 언약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신실하심이 이 열왕기하를 통해 증명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선견자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 호흡을 아직도 불어넣어주고 계신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주신 간증을 듣게 되는데 공통적인 간증이 일상 속의 기적, 사람이 모이는 게 기적이었고 서로 악수하고 마음대로 포옹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었고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기적이었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만나도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주먹으로, 또 서로 포옹도 잘 못하고 오히려 눈빛으로만 인사를 해야 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깨닫는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그것도 또 다른 선견자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입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은혜고, 심지어는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선견자와 선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사실, 듣는 모습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가 일만하게 뿌리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죠. 염려하지 말고, 문제는 염려의 도구가 아니라 기도의 도구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회고, 또 반드시 이 염려의 문제를 통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감사를 배울 기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선견자와 선자의 말을 잘 듣는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더 많은 사람을 격려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누는,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열왕기 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 알므로써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한 번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인애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밝히 보이시고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신실한 언약 속에 살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삶, 또 함께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